110번째 질문입니다. 예불을 드릴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향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불멸 1권 575페이지 본문입니다. 예불을 하다가 처음으로 스님께서 혼자 외우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니 들리더군요. 개향, 해향, 정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개정해와 해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 정, 해, 해탈, 해탈직연 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냐고 스님들께 여쭈어보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5가지의 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기다립니다. 답변입니다. 오분향 576페이지 본문입니다. 예불문의 가장 첫머리에 5가지 향이 나온다. 5가지 향이란 불경, 즉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향이란 공기이고 기란 보이지는 않지만 천지 만물에 스며 있는 힘이다. 생물에게는 기억과 분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정신이라고 한다. 해바라기는 해가 뜨면 꽃잎을 벌리고 해의 전기를 받으며 달맞이꽃은 달이 뜨면 달의 전기를 받는다. 새의 경우도 박쥐와 비둘기는 음과 양의 기운을 서로 다르게 받는다. 더 세밀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 냄새도 허공의 기운에 속한다. 이것은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변화가 드러날 수 있는 기운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허공은 크게 별과 하늘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 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일체의 모든 것은 2가지의 조화인 것이다. 돌덩이를 보아도 하나는 물질로 다른 하나는 물질을 모여있게 하는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 역시 물질이라는 몸과 그 몸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정신이 어울려 있다. 하나는 감각에 느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각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묘한 힘이다. 이것이 곧 물질과 기운이니 결국 기운은 공기나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공기와 정신은 모두 보이지 않는다. 물질인 몸을 빼고 나면 정신은 어느 곳에 있겠는가? 당연히 우주의 공간에 있어야 하니 공기와 정신은 둘일 수 없다. 그렇다면 물질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겠는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없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없으므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라지면 어디로 가는가? 오직 공기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 생겨난 것도 공기에 의하였음을 알게 된다. 모든 별은 허공 속에 들어있고 허공은 진공 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진공은 허공을 이루고 허공은 별을 이루는 것이라고 알 수 있으며 별을 구성하는 물질을 분해해보면 분자로 이루어졌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으며 원자는 전자, 전자는 빛, 그리고 빛은 공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유는 공기의 변화인 것이다. 변화되어 드러난 것은 물질 또는 있음이라고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은 허공이라고 한다. 역시 중생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 변하여 드러나는 것이고 마음도 그와 같으나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사실 둘이라고 할 수 없는 둘이다. 모두가 공이지만 하나는 감각에 걸려드는 공이고 하나는 감각 자체인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한다. 만유의 근본인 깨달음, 즉 감각과 감각에 걸려드는 6가지 환상인 육진의 조우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을 것이 있었다는 말이고, 깨달을 것이 있다는 것은 이미 깨닫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둘을 합해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감각과 물질, 눈과 색, 기와 소리의 관계처럼 이 세상은 허공과 물질이 서로 만나 깨닫고 있다. 즉, 정신과 물질이 만나 하나의 깨달음을 이루고 있으니 이 하나의 깨달음을 부처라고 한다는 말이다. 감각에 걸려드는 것은 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니 당연히 감각 능력도 눈, 귀, 코, 혀, 목, 심정의 6가지로 있게 된다. 그러나 색과 눈은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색이 없으면 눈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눈이 없어도 색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5가지 대상과 감각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물질 자체가 공으로 이루어졌듯이 물질의 특징인 육진도 공으로 이루어졌기에 눈이 아니면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된다.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 색이다. 그러므로 색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가질 수는 없다. 소리도 귀로는 듣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공의 울림이기에 그렇다. 모두가 얻을 수 없다. 심지어 딱딱하다는 것도 손과 물질이 맞닿았을 때 드러나는 느낌이고 그 느낌이란 만지는 자의 정신 속에만 있을 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육진을 느끼는 감각 자체는 육진이 없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귀이지만 귀 자체에는 소리가 없다. 혀에도 본래 맛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본래부터 혀에 쓴맛이 있었다면 모든 음식의 맛이 쓰게 느껴질 것이다. 또 눈에 본래 검은색이 칠해져 있었다면 이 세상은 항상 어둡게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6가지 감각에는 6가지 물질의 특징인 육진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청정하다면 투명하다는 뜻이고 투명하다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기능이 작용하고 있으니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공과 정신의 특징이다. 그러나 공이 없으면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없어도 역시 감각은 사라지고 만다. 숨을 못 쉬는데 감각의 기능이 살아있을 리 없고 정신이 없는데 눈이 있다고 세상의 색을 볼 수 있는 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전체는 공과 같은 정신으로 이루어졌음이 당연한 것이다. 공으로 이루어진 것을 환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환상은 꿈이다. 꿈속에서 죽고 사는 것은 환상일 뿐이니 사실은 슬프고 두렵고 싫고 걱정될 것이 아니다. 잠든 이가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꿈속의 어떤 상황이라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세상이란 대상과 감각이 어울린 이름이다. 이것은 반드시 공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공이 아니라면 지난날 나의 젊은 모습은 어디에 쌓아놓고 우리의 늙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말을 할 때 말이 사라지지 않고
그 앞에 쓰레기처럼 쌓인다면 말의 무더기가 서로의 중간을 막아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다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제가 사라졌기에 다시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의 특징이고 공으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특징이다. 이제 5분 향의 의미를 살펴보자. 계율이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이다. 이 세상의 계율은 일체가 오직 공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두 사라진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것이 오늘은 병에 휘말린다. 그러나 그 역시 결국은 사라진다. 이것이 공의 계율이다. 그러니 슬플 일이 아니다. 공이기에 모두 사라지고 공이기에 사라지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 없는 것은 없어질 수 없다. 허공으로 만들어진 몸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법칙이야 어찌 없어질 수 있겠는가. 즉, 꿈은 사라지지만 꿈을 꾸는 능력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고, 꿈속의 사람은 죽지만 꿈을 꾸는 자는 죽지 않는 것과 같다. 정신은 영원히 꿈을 꾸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정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것이 정신세계의 모습이다. 바로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세계는 1초도 그대로 있지 못한다. 그러나 세계를 보는 이 정신은 보이지도 않는다. 언제나 지금이라는 시간을 유지한 채 여기에 움직임이 없는 채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한 나, 즉 진아이다. 그러나 진아가 생멸하는 세계를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생멸하는 세계가 없다면 그것을 보는 나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생멸하는 것과 생멸하지 않는 채 그것을 보는 감각이 합해진 것이다. 마치 정신과 물질이 만나 하나의 깨달음을 이루고 있는 부처처럼, 그리고 눈과 색의 관계처럼. 그러므로 개향이란 공으로 이루어진 세상과 공으로 이루어진 감각이 합해진 참다운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향이란 공으로 결정지어져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해향이란 이러한 물질과 정신이 모두 공한 것이고, 공한 정신세계는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이며, 이 둘이 만난 것이 곧 정신세계임을 깨닫는 정신을 가리키니 허공과 같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해탈향이란 꿈과 같은 환상만이 존재하는 것이니 일체의 걱정이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법칙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해탈직연향이란 모든 고통이나 걱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